올해 전반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요, 애플이 14.5% 점유하였고 삼성 갤럭시는 21.7%를 점유해서 지난기의 성적을 뒤바꿔서 이제 삼성이 1등을 했습니다. 이 삼성과 지금 애플은 분기마다 서로 점유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또 후발주자인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요. 지금 삼성은 아주 치열하게 나날을 보내면서 경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아주 잘하고 있는 폰이 G9이라는 폰인데 재작년에 G7 모델이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250만 대 정도 팔렸을 때 35건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불량률로 보면 미미한 비율이죠. 10만 분의 2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배터리 폭발 사고를 심각하게 여겨서 250만 대 그동안 팔린 모든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전량 교체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0만 대를 교체하는데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조 5천억 원. 뭐 엄청난 손실이죠. 기자회견에서 전량 리콜 비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이란 분은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아플 정도로 큰 금액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고객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우리는 감당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표가 언론에 나니까요. 막 고객들과 또 세계 모든 언론들이 막 앞다투어서 보도했어요.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팔면서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250만 대 전량 교체라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하자 여론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교체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삼성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면서 신뢰감이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 올해 들어 드디어 점유율 1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에만 삼성은 7,8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재작년에 250만 대 리콜에 엄청난 손해를 다 복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불신을 받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배터리 사고 난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한가? 뭔가 그래도 좀 나은 점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불신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어서 다 까발립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단골로 망신주어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폭로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비리를 확대하고 선전해서 밥으로 삼아서 언론에 그냥 그 가십거리로 삼는 이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함이나 계략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서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사실 우리가 대처할 태도예요. 말하자면 삼성 갤럭시가 제품들을 리콜하여 새 제품으로 다 교체해 주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 알아준다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져서 교회의 희망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가장 큰 실수한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이가 없다 할 만큼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범적인 왕 아닙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 다윗처럼 되기를 꿈꾸도록 역사가들은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이 무엇이기에 다윗 생애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언급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 왕이 왕들 중에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실수를 대서 특필했으나 역대기에는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기의 마음을 알만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데 하필 다윗의 실수와 결함을 그렇게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유혹 앞에 무너지며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서 누구나 죄와 실수는 있다. 그러니 유혹과 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무엘 하에서 11장 12장에 자세하게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게 무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든 죄와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도 제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는 진보 정당의 대표가 몇 년 전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고민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계에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분보다 더 많이 정치자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국회장으로 치러진 노회찬 의원 연결식은 온 국민의 애통함 속에 치러졌습니다. 참 아깝다.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알게 되는 사실은 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항상 정신 차리고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려니 하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물어뜯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며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누구나 죄 앞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는 희망의 계절 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으니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는 아비벌 3, 4월이었어요. 차가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중해의 우울한 절기 겨울이 지나가고 화창하고 신선한 봄이 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전투가 치열했어요. 한번 이겼지만 완전히 암몬을 이번에 아주 제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출전해야 했습니다.
모압 장군의 군대는 암몬을 멸하고 수도 라빠를 완전히 이번에 함락시키려고 라빠 주위에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날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출정할 정도로 숙적을 물리치는 중요한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 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더욱이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두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의 치열한 상황에 비해 볼 때 한가하고 안일한 다윗 왕의 모습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낮잠 자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초긴장 상태,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낮잠을 저녁 때까지 잤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 요압과 모든 군인들을 보내고 자신은 나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결국은 늦은 잠까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그때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방학이라도 공부라는 과업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군무에 충실해야 하고 공무원은 공적 사업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리. 지체하였다, 늑장을 부렸다, 게을렀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요압 장군이 암몬의 라빠를 함락시킨 후에야 전선에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테리, 지체하고 늑장 부르고 뒤에 서 있었어요. 뒤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역사의 변혁기에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다윗은 낮잠을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는데, 바로 그때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고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어있지 않았고 이런 영적 긴장이 풀린 틈으로 죄와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테리, 나태하고 게으르고 뒤에서 얼쩡거리는 것은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윗이 늦잠을 늦게까지 자던 것과 같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틀림없이 죄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쟁터에 법궤가 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윗이 집으로 들어가 쉬며 아내 밧사바와 동침할 것을 권하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지금 야영 중에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성막에 안치되어 있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곧 그들의 전쟁터에 같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절대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 전쟁이 수행되는 곳, 그곳에 이 우리아는 가 있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또한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다윗은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윗도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영적 형편을 돌아볼 때에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테리, 주저하고 늑장 부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기를 주저하고 열심 내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 받는 자리, 거룩한 모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가겠지. 내친김에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믿는 이들의 주일 성수 개념도 너무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어디서 거룩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못하는데. 요즘 누가 율법주의로 믿나요? 여름에는 한두 번 빠져주는 정도의 센스가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빠지는 유혹, 충성스러운 참여를 회피하려는 유혹에 꼭 죄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어로 TARRY,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저하는 늑장 부리는 이런 태도가 결국 죄와 유혹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거룩해지려면 예수께로 나와야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적 나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의 더러운 때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주일에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얻습니다. 나병 같은 죄가 깨끗해집니다.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즉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기 피부처럼 낫게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주님께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져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도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으로 달려가는 세속적이고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곳을 외면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텐데 나태하여 뒤에서 주저하고 있던 다윗이 왕궁 발코니를 걸었을 때 바로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면 주님께 나와 절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해지려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 영광의 삶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트 티하메르라는 분은 이런 권유를 했어요. 벗들이여 이것을 생활 원리로서 결정하도록 하라. 쉬는 날이거나 아니거나 날씨가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소풍이나 그 밖의 놀이에 청함을 받았더라도 우선 주일 예배에 참석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기다리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고는 다른 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 깨끗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우리에게 인생을 자유롭게 성숙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고루하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얽어매는 종교를 믿기보다는 자유케 하는 종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행복하게 자유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믿겠다고 할 때 벌써 죄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죄의 구속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부르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물리치고 작은 죄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분명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것만큼 죄에 대하여 분명한 대책이 달리 없습니다. 자유는 좋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너무 방종하다 보면, 이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괜찮고 하다 보면 신앙의 원칙과 충성을 잃어버리고 자유의 이름으로 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은 좀 못 나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이해의 문제입니까?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동안 죄와 방종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결국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 처음에는 간음을 저질렀죠. 아니, 왕이 후궁도 없는데 눈에 띄는 여자를 취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시종들을 시켜서 다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살인,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짓이 따라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법궤가 있는 곳에 왕이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음을 저질렀고 그걸 감추느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뼈아픈 잘못을 저질렀으며 결국 그는 치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 한 가지 죄라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개념인데 뒷골목에 차를 세워놨답니다. 근데 한 차는 그냥 그대로 세워놨고, 중고차를, 또 한 차는 유리창을 한 장을 깨서 세워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차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세워놓은 차는 파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리창을 한 장 깨고 세워놓은 차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저쪽 유리창도 깨고 문짝도 뜯어가고 백밀러도 부수고 이렇게 해서 차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는 쉽게 그 다음 유리창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깨지지 않고 반듯한 차는 아무도 그것을 쉽게 손상을 입히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한번 범죄하면 그 범죄를 기화로 다른 죄들이 그냥 아주 무제약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보수해야 하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 뉴욕시는 급속도로 빈민굴처럼 변절했어요. 아주 그냥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너무너무 우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 정부와 경찰이 초기에 도시가 무슨 막 낙서가 있고 범죄가 이루어져도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 작업에 돌입했어요. 시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징벌을 했습니다. 또 지하철 내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법 행위, 담배 꽁초 버리는 거, 몰래 저 구석에서 배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입니다. 시 정부가 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뉴욕 시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는 깨끗해졌고 범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가 물러갈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죄가 아주 시리즈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죄를 멀리 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해져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작은 죄를 끊고 멀리 할 때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생활 속에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도자인데 그가 25살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 그가 미국에 간 이유는 선진국의 교육을 배워서 조국의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맨 처음 한 일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일이었는데 미국의 고등학교는 18살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조선 사람 나이 모르고 무슨 당신이 지금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이를 속여서 18살이라고 해도 백인들은 모르니 그냥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안창호는 교육을 배우려는 이가 거짓으로 일을 시작할 수 없다면서 솔직하게 25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교장선생님한테 자기가 이런 뜻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교장선생님이 18세 규정은 미국인들을 위한 법이니 조선인들에게는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25살인 그를 조선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안창호는 조선 노동자들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25살을 18살로 속였다면 진실하게 말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무실역행, 안창호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사상, 무실역행은 그가 실천함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미국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악은 절대 용납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음과 거짓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쓸 때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지조는 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을 늘어놓고 거짓 계약에 거짓 장사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합니까?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죄를 부르기 때문에 아예 입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막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는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내년에 하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죄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미루십니까? 죄를 떠나면 되지. 지금 떠나면 되지.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아기를 가졌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은 비유로 다윗을 깨우칩니다. 비유를 듣고 다윗은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말로 자기의 죽음에 정죄한 것이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기의 죄를 씻을 생각을 해야지. 번번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더 자기들은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나단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나단의 강력한 말에 다윗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죄의 악순환을 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잘못을 알았을 때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늦었지만 회개하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넌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굉장히 더 깨끗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는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와 잘못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남에게 오히려 지적하며 욕하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삼성이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지키려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훗날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라는 시험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이들을 욕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 내가 잘못했느냐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씻어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조금만 틈이 있으면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테리 게으르고 뒤에 물러가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멀리하여 다른 죄들이 들어올 여지를 아주 없애버려야 하고 죄와 허물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야 항상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서 작은 죄도 멀리할 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지킨다면 은혜와 평안,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려 영원히 깨어있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주여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